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계속 코로나 상황 중이라서 저도 아직 한국에 못 들어가고 있고, 필리핀에 못 들어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생활도 그렇게 편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난주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변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또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요즘 교회에서 특히 교계에서 아주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 현직에 계시는 유명하신 어떤 목회자, 또 기독교 관련 여러 단체,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이나 방안들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혹은 또 제안하고 또 열띤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나 이 화두가 지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방법론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제안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 서로 공통된 부분들이 또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절대로 이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 1년이 넘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점, 이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선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잘 대응해 나가서 어떤 그 변화될 시기를 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교회가 지나치게 거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위기이긴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자라고 하는 뜻이 아마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이것은 예전적 예배에서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이 예전적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렸던 것 말이에요. 이것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됐다는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일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우리는 6일 동안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예전적 예배에만 집중되어 있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부재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발견되게 되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전적인 그런 예배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박 관련이나 혹은 이런 것에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코로나의 교회가 말입니다. 이 코로나의 온상처럼 그리고 마치 교회가 국가가 시행하는 이런 방역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반대하는 집단처럼, 그래서 교회가 개토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토 현상이 뭐냐 하면 교회의 고립화를 말하는 거예요. 고립화. 여러분들, 갈라파고스화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가 세상이라면 그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고립되어 있어서 전혀 세상과 다른 별개의 세상을 갖는 것을 개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교회의 객토화가 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선교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인적 교류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선교사들은 선교지 안에서의 이동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몇 달째 발이 묶여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면 아예 처음서부터 선교 전략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다 동의합니다. 이 세 가지 의견은 어떤 목사님이든 신학 교수든 어떤 단체든 공통되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회의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54%, 그리고 이 안에 20대에서 40대 사이는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 온라인 예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19%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상당히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도들의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또 하나는 개신교 8개 교단 언론사에서 이 기독교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지를 물어봤는데 70%가요 불신한다 합니다. 대신에 불교나 천주교는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그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개신교만 이 신뢰도에서 상당한 불신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무려 40%나 선교 지원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선교지에 대한 선교 지원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여준 그 안일한 태도, 그 접근 방식 때문에 20대, 30대가 상당히 많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20대, 30대의 이 청년층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통계가 나오냐 하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보여주는 태도 때문에 20대, 30대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는 수가 상당히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제적으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두에 목회나 그리고 교회가 빨리 디지털화로 변화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한테는 좀 이것이 낯설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전에 우리가 취했던 방식 말고 이보다 더 획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견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교회와 목회가 이 디지털화가 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형 교회는요, 이 선제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에 굉장히 쉽고 그리고 용이합니다. 이런 체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습니다. 반면에 도시 개척 목사님들이나 농어촌에 계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소형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인력이나 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 70%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70% 이상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교회가 한 60% 이상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형 교회는 더 비대해지고 더 디지털화로 빨리 돌아가겠지만 반대로 농어촌 교회나 개척 교회는 어쩌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 혹은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예배를 몇몇 군데 드린대요. 온라인 예배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 교회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가 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교회들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참여가 극히 제한된다는 거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임이나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늘 매년마다 했던 바자회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람 모이는 거 못하게 하면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불이 돕기나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전 세계적 이 재앙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기존 교회에게 많은 도전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교회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행히도 이 많은 논쟁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나 목회자들도 비대면을 극복할 수 있는 새 어떤 판을 짜고 뭐 확실한 임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뭐 카카오 TV나 아니면 줌이나 유튜브 플랫폼 통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좀 실시간으로 방영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아직은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변화의 물결이 점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5G 시대이고 조금 있으면 6G 시대 같은 이동통신이 굉장히 발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지금 기존의 교회도 많은 부분 그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와 목회의 어떤 변화 추세를 좀 쫓아가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플랫폼이나 방식들을 아마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에서도 생각이 많습니다. 이거 뭐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링크를 시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뭐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공부도 좀 하고 있고 연구도 좀 하고 있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는 별개로, 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변화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만한 기본적인 소양을 재정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 형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력자 마인드나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그 말씀의 주제인 제자도 뭐 이런 것이 없다면 온라인 예배는요,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그 신앙을 더 나태하게 만들고 더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다 양복 입고 옷 갈아입고 다 소파에 다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우리 스스로 기본적인 예배 신앙인의 소양을 기르지 않으면 그 형태가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그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발생할 수도 없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충분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삶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변화를 준비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 그 두 번째 주제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는데 급진적 제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종국적인 변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 제자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이게 헬라 말로는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배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붕어빵 틀에 붕어빵이 딱 똑같이 찢겨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라고 하는 틀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의 모습으로 찢겨 나와야 그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 뭐 그 교인,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 제자다라고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 되었더라. 그래요. 예수께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와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닮지 않는 사람은 뭐다? 제자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제자가 된 자들이 예수가 살았던 삶을 쫓아서 사는 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와 닮은 제자가 되면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삶을 쫓아서 사는 제자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도라고 할 때 예수의 삶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와 제자훈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제자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예수의 삶으로 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계시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제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인으로 만들고 교세를 확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족속이 다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따르자면 본을 보인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단지 본을 보이셨을 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은 이렇게 씻겨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손수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리하라. 말로만 겸손이니 섬김이니 사랑이니 이렇게 막 떠들지 말고 선생인 예수가 자신이 직접 본을 보인 대로 제자인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서 겸손히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겸손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삶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도란 입으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승이 남긴 이 발자국을 밟아 따라가는 게 제자고, 제자도는 삶으로 그 스승의 발자국을 증명해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말씀을 똑같이 따라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비대면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방법론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정해진 예배 시간 함께 모여서 정해진 예배 순서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이렇게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순서에 맞춰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 아니면 각자 편한 시간에 편한 복장으로 편한 장소에서 그냥 유튜브만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계신가? 그것도 아니면 요즘 바쁘시다는 이유로 막 주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정해진 주일날 모임이 없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생각나면 제가 링크해 드린 유튜브의 채널을 클릭하셔서 그냥 한 20분 정도 말씀 듣는 것으로 모든 예배를 대신할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쩜 비대면 상황이기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제자도가 요구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마치 대면 예배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은 이 제자도에서 생기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보다 착각하고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의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 21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즉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대답과 질문, 이것을 우리 형편에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뭐다?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제자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도가 없으면요, 없는 성도는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뭐 어떤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 그 예배의 능력, 그 예배의 은혜 없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한 4세기까지는요 아주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모임도 없었고요. 가르침도 적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4세기 때까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자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가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제자다운 삶을 사는 그런 제자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제자와 제자도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존 스튜드 목사님은 현대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기품 없는 성장. 약간 모순된 말이죠. 기품이 없는데 성장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좋아진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것이고 깊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크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조그만한 바람에도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늘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경지에 올라가야 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제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그리고 지도할 만큼 또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내셨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같이 스승이 되어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스승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자에서 스승으로 성장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기품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장에 대한 상응하는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자란 자라나야 합니다. 스승에서 배운 것을 잘 따라할 뿐만 아니라 배운 것과 더불어서 자라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배우는 자였습니다.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 즉 제자였지만 그의 기품 있는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본을 보일 만한 스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품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로서 깊임 없는 그런 성장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먼저 스승 예수를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서 스승의 경지로 올라가 자녀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우리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는 것이 제자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장 기초와 그 기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제자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출시됐던 아이폰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이폰 3라고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기계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10년, 11년 지났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 사태이지만 그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 조그만 휴대폰 하나에 다 매여 있고요. 여기가 연관되어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요. 더 빨리 발전하고 더 많이 변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가 자꾸 일어나는데 교회도 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팩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도태돼요.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 변화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의 객토화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소양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 제자도를 우리가 잘 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전과 같은 믿음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는 자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위기감을 가지시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엄청 빠르고 엄청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피해갈 수 없다면 하나님 이것을 선제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잘 이용하여서 제2의 교회의 부흥기, 성도의 부흥기를 맞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 바로 제자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제자도가 잘 무장되어서 앞으로 변할 교회의 변화에 아버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이 변화가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